잠이 오지 않는 밤, 당신의 꿈길에 함께할 감성 에세이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는 게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니죠. 자, 피곤한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한 쉼이 있는 밤이 되셨으면 참 좋겠네요. 성경 창세기를 주제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3장 사랑의 질문장입니다. 요절은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사랑의 질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길을 달리다가 문득 나의 자리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는 않는가? 왠지 눈에 익은 주위 환경이 사람들이 낯설게 여겨지며 나의 실존에 대해 어리둥절해질 때는 없는가? 낯선 곳에 던져진 듯한 속 깊은 우울이 가슴을 파고들지는 않는가? 내가 과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그것이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그 질문에 대해 숨고 싶어진다.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려 시도했던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서조차 발디딜 곳을 찾지 못한 채 허둥대야만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땅 에덴에서 인간은 행복했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고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시기한 사탄의 음모가 여자에게 드리워졌다. 간교한 뱀의 형상으로 그는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 하나님의 언어가 창조의 능력이라면 사탄의 언어는 파괴의 세력을 갖고 있었다. 사탄은 인간에게 허락된 무수히 많은 감사의 조건에서 같지 않은 하나의 것에 눈을 돌리게 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은밀한 의혹에 여자는 문득 허락되지 않은 하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다. 사탄이 시도했던 인색한 하나님의 사랑, 전체를 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암시를 여자는 받아들였다. 사탄이 여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 것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은근히 말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여자는 알지 못했다. 사탄은 여자에게 손짓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여자는 선악과를 보았다. 그 나무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자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허락되지 않은 한 그루의 나무만 크게 클로즈업 되었다. 사랑의 의심은 상대의 자리를 대항하고자 하는 파괴력을 부른다. 여자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다. 사탄의 말과 같이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일 수는 없었다. 눈이 밝아진 그들이 제일 먼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인 자신이었다. 인간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싹 틀 때는 최초의 경험, 그 경험은 부끄러움이다. 순결한 영혼의 사랑이 파괴되자 죽음의 단절이 왔다. 너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한다. 서로 숨길 것이 있다는 자각은 무서운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선악을 하는 첫 번째 일이 자신을 판단하는 두려움으로 왔다. 그들은 허둥지둥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자신을 알면 알수록 허무해지는 존재의식. 피조물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했을 때, 창조주와의 관계를 떠난 자리에 있을 때 벌거벗은 자아, 흑된 본성이 드러나는 아픔을 맛보아야 했던 것이다.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는 것은 창조주의 사랑을 대적하는 것이다. 나를 지으시고 심히 좋다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의미를 부여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갖게 된 인간은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되게 할 수 없었다. 사랑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불행한 인간이 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둠의 그늘에 숨은 아담을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짓고 웅크리고 있는 자를 외면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외면한 자를 찾아 애타게 부르셨다. 아담아, 아담아, 사람아, 사람아. 그리고 물으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의 그늘 속에 나를 감추려는 시도를 끝없이 반복하며 살고 있는가? 찾아 부르시는 창조주의 사랑을 거부하며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무화과 잎을 엮고 있는가? 나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 너는 나의 부끄러움을 은폐하기 위하여 너의 부끄러움을 찾는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판단한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물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한다. 이 말의 이면에는 왜 그런 여자를 내게 주셨습니까? 하는 아담의 원망이 사랑에 실패한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고 있는 것이다. 죄의 본성은 언제나 주체가 나가 아닌 너희다. 여자도 이렇게 대답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 당신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조화로운 세상은 이제 파괴되었다. 언어는 이중성을 갖게 되었고 안목은 판단의 도구가 되었다. 진실한 사랑은 의롭다. 하나님은 뱀에게 배로 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는 저주를,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을 벌을 내리신다. 아담에게도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필경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벌이 임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려했던 아담의 존재를 아프게 확인시키신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자신을 주신 사랑의 관계자로서의 아담이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짐승과 같은 본능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자기 확인은 고통스러운 수치심으로 인간에게 남겨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로 결심하셨다.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다. 사랑의 파괴자 사탄에게 하나님은 예언하셨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인간에게는 완전한 사랑에 대한 희망이 되었다. 하나님과 나와 너와 저주받은 자연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킬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남겨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서려했던 교만함으로 인간은 설 땅을 잃었다. 인간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했던 땅이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인간을 지배하려 했고 여자 역시 남자를 주관하기를 열망했다. 서로의 자리가 바뀐 부조화와 무질서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인간은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러한 세계 속에 살게 되었다. 사랑의 배신으로 기쁨을 잃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를 살아야 하는 인간의 수치를 감추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생명을 희생시키셨다. 아담과 하와는 한 생명의 핏값으로 가죽옷을 입게 되었다. 여자의 후손의 피 흘림은 오직 하나 남겨진 사랑의 회복을 위한 길이었다. 그 길은 천사와 두루 도는 화환검으로 지켜지고 있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슬프고도 긴 사랑 이야기는 인간이 버릴 수 없는 사랑의 소망과 함께 이어질 것이다. 사랑의 질문 3장을 마무리합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찾으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고 간절히 물으시는 창조주의 물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뵙지요.